오늘 아브라함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는 중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4절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멀리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식을 전해 듣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소식에 대한 내용을 먼 곳에 있는 친척에 대한 형제에 대한 소식을 이때 듣게 하셨을까? 또 이 상황에서 왜 듣게 하셨을까? 또 왜 이때쯤 듣게 하셨을까?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런 내용을 알게 하셨을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가만히 섭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중요한 위치에 사실 이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22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 무슨 내용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그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믿음의 시험이 있는 그 내용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삭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구속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땅을 또 너의 후손에게 다시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함으로 사실 22장의 내용이 앞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24장 25장에 가면 이삭이 혼인을 하게 되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들어있는 위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언약을 주셔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결국 믿음의 모양을 만들어내시고 이제는 그 인생을 마치는 그 즈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오늘 아까 방금 읽은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127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65세 때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가 6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때는 언제죠? 바로 아브라함이 약 4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기간이었으니까 이 40년과 60년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때였지요. 오늘 본문의 때가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쯤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백년이 지난 고향 땅을 떠난 지 반백년이 지난 뒤에 자기 형제의 가족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생의 여정의 끝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나홀, 자기 형제 나홀의 자녀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20절에 보면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했으니 아까 말한 믿음의 시험이 끝난 후에 이제 사라가 죽기 직전에 그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실 나홀이 살고 있던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의 거리상 보면 약 1500km의 거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500km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리죠. 그런데 그거를 걸어서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있었던 대상들이죠. 낙타를 타고 서로의 문명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팔고 왔던 상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형제인 나홀을 아는 어떤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해주죠.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소식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서 본처인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이 낳고 후처인 다른 여인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아들 가운데 부두엘이 있는데 그 부두엘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죠. 23절에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사실 그 목적, 그 말을 전해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해준 말 속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형제 나홀이 8명의 아들을 낳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아들들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소 라는 말에서 말이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미리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다른 장면이 툭 하고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에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낳았소 라는 말을 들려주게 되었을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전해주는 말 속에 리브가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리브가는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쭉 나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리브가를 낳았다는 말을 전해주는 그 특별한 상황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됩니다. 나의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는데 거기서 또 손자뻘 되는 리브가가 나왔구나. 이것을 그 마음에 깊이 새겨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리브가의 이름을 새겨둔 것은요, 그 특별한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낳은 부두엘이라는 이 이름, 이 부두엘이라는 나홀의 아들의 이름은요, 사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요, 참 놀라운 이름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 의미로 따지면 뭐예요?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듣고 마음에 새겼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 본향 땅에서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했을 때 그 이름 자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족, 특히 부두엘을 하나님이 경건하게 택하여 주셨구나. 그곳에 그런 조카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난 것이죠. 리브가의 이름도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요, 매력이란 뜻이에요. 붙들어 매는 매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매력이 외적인 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나중에 24장 넘어가면 그 리브가의 아름다움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인 아버지 부두엘 아래에서 태어나 영적인 순결과 아름다움을 가진 리브가가 나왔다. 이 말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24장에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소식 앞에 절묘한 타이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늙어 사라가 죽을 때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될 그때에 이제 남은 아들 이삭이 혼인을 하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얻게 될 일인데 이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어떤 사람을 보내어 고향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드러난 것이에요. 이 말의 내용을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결국 섬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지금 현재의 문제 속에서는요, 당장 내일의 일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겪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겪어온 지난 과거의 일들을 쭉 돌아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 그때 그 일이 이것을 위함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인생 속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인생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아브라함의 세월 가운데 그가 죽을 때쯤에 이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이삭에게 이제는 그 후손을 따라 살아갈
리브가를 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섭리임을 오늘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새겨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좋다 하면서 섭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 섭리로 인도하시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를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는데 그것이 뭐라? 선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라. 이 선이 도대체 뭘까요? 선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8장 30절 말씀에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온전히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 뭐예요?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의로운 길로 가도록 의롭게 하여 주시되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주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그를 거룩한 자로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세워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세요. 순간순간 인도해 가세요. 그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때의 일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시구나 깨달은 그때 우리는 앞으로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 가야 할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의 장성에서 이제는 아내를 찾아야 할 것인데 사실은요,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겠죠. 아리따운 여인도 있었을 것이요. 교육을 잘 받은 여인도 있었을 것이요. 마음이 고운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훌륭한 처자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인들이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이삭에 합당한 짝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보는 믿음 안에서 볼 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인들은 이삭의 짝으로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부모로부터 대대로 우상 숭배에 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그 여인들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후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 백세에 주신 그 약속의 증거인 그 아들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드러낸 그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인데 결코 이삭이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제 40대에 이르러서도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를 않은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함을 그는 깊이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혈통의 의미는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 속에 그걸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시도로 이스마엘도 가졌지만 하나님은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순수한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그 인생 속에서 쭉 보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이 나중에 아들을 낳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예요. 그런데 에서에게 장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둘째인 야곱에게 이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에서가 아주 경솔했지요. 실수를 했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에서가 그랬으니까 이 미련한 자니까 결국 장자권을 뺏겼지, 하나님의 복을 뺏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장자를 통한 상속의 원칙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인도하심과 변화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이삭이 애를 쓰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언약의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줄기와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결국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또 섭리로 선택하여 이루어내신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자, 그것은 뒤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를 얻으러 갈 때에 이삭의 본인을 그곳에 본토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가서 배필을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왕복길로요 3,000km예요. 그 아내를 데려오려면 사실은 당사자가 가도 사실은 될까 말까한 일인데 이 배우자를 얻으려면 직접 가서 봐서 결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같이 할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종을 보내어 아브라함의 말을 전하고 거기서 이삭의 배필을 얻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 처자가 그 말에 따라오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리브가가 올 것을 그는 믿고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게 대한 믿음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삭이 이 땅을 통하여 복을 얻고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 후손을 이룰 거라는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을 보내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지키며 번성하여 나아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표현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 약속의 땅이었지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자기의 본 땅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땅이 자기가 결국 돌아가게 될 본향,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죠. 그들이 나아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결국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었으면 기회가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표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여기고 나그네지만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믿음은요, 사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영원한 천국이라,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섭리를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하고 이삭을 통하여 그 은혜 언약을 바라보게 하신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이 또 한편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믿음의 아비에게서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준비시켜 후사를 세워 가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결국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이 너무도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사실 이 룻의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그 혈통이 될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하여 불러내시는 과정이 바로 섭리의 과정입니다. 이 룻을 통하여
결국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그 가족이 사사시대의 기근으로 인하여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 남자들이 다 죽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그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는 계획과 경륜 속에서 역사의 흐름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시들어가고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역사도 전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만 그러시고 룻한테만 그러시고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이삭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교회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 속의 역사도 전부 그렇습니다. 한쪽으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한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이요 일꾼들을 세워 가셔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통하여 다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황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고통이요, 또 들리는 소문들이 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라,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러한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삭이 결국 40세에 혼인을 합니다. 늦은 장가를 가죠. 그때에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인생의 전체가 있었다. 이 사실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범사에 그의 모든 인생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아브라함이요, 항상 그것을 눈에 보고 산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었던 것은요, 복이 아니라 환난이고 위험이고 뜻모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순종만 요구되는 것 같았으나, 그래서 불순종도 했고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함으로 결국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오히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과 경륜 속에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점점 연단되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인생의 신앙의 매듭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의 경륜과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믿음 가운데 세워 가신 것이죠.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아브라함을 향한 섭리요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풀어서 그 인생의 흐름 가운데 계속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그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각자 이름 속에 이름을 여기에 넣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범사의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세어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보호하시고 결국에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부르심부터 그가 죽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의 큰 사건 속을 우리가 돌아봤는데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도 그 중요한 인생의 매듭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매듭이 있었습니까? 큰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아래서 태어났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을 얻고 또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열심히 교육하고 학교에 보내요. 결국 가르치다가 이 자녀들이 자라면 또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다가 결국 그런 가운데 배우자 한 명이 먼저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자신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매듭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그 인생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매듭이 있어요. 내가 먼저 믿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함께 믿게 되고 또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 그 자녀들에게서 태어난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런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매듭들이 또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교회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방황하는 영적인 방황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삶의 어떤 중요한 상황들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먼 곳으로 가서 다른 교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 은혜로 평생 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의 복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영적인 매듭이 있을 것인데 그 매듭 가운데 그 모든 매듭과 그 모든 세밀한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끄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백교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중요한 매듭을 지어주세요.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매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학생회 모임이 시작됐죠.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회 모임이 생겼어.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겠다.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자. 아주 중요한 교회의 영적인 신앙의 매듭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역장이 됐어. 내가 봉사부장이 됐어. 내가 전도의 임원이 됐어.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직분자들이 세워지겠죠.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들로 세워져 갈 때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매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매듭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어떤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이것을 감사하며 그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매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소망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33절 이어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풍성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되 결국 주께로 복된 그 영원한 인생 가운데 돌아갈 것이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복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의 그 끝까지 그 인생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와 죄악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드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게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